하셔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몸자 따르며 그 성듣도다 나 이대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정말 마지막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주변 환경, 또 세계 정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있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또 세상에 눈을 돌려서 자기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미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으로 깨어서 신랑이 오실 그 기쁨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정말 자기 구원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은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세 주에 걸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죠. 죄란 무엇인가? 죄의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되고 그 죄의 과정이 죄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주어지면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우리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죄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느냐? 그 끝이 어디느냐? 죄의 끝이 어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결말이라는 것은 뭐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자, 보통 세상에서 죄와 벌의 관계,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주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라도 죄하면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아주 귀할 때는 혹시 먹는 거를 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너 먹는 거 버리면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뭐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옛날 시절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먹는 걸 버리면 죄가 되고 벌 받는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행동이 좀 막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 벌 받아. 뭐 천벌 받아. 영화에도 나오죠. 이 천벌 받을 놈 뭐 그래서 아주 그냥 억울해서 뭐 저 누구한테 누명을 쓰고 막 억울하게 죽을 때 뭐라고 항변을 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뭐.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신과 함께인가 우리나라 영화에 그 외국 소설에 보면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잖아요. 제목만 뭐 타이틀이 그렇지만 뭐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런 거를 영화 아주 사실적으로 영화한 게 그 우리나라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지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지옥에서 형벌 받는 그런 장면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물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에이 그냥 영화니까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구나. 이게 암시적으로 마음속에서 그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 보통 세상에서 죄에 대한 벌, 뭐 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정의를 하죠. 정의를 내리는데 죄에 대한 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고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조치며 피해자 및 뭐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피해자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경고와 교정의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관이 있는 거고 판사가 있는 거고 뭐 검사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법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한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한계점이 뭐냐? 개인적인 행동이나 개인적인 혹 말이나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냥 확 죽이고 싶은데 생각만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죄로 여겨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말로 막 하면 뭐 인격 모독하면 그런 거에 대해 법에 대해서 고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너 까불면 너 죽일래? 예? 죽여버릴까 보다 이게 경상도 가면 그런 너 죽을래? 이런 말이 아주 일상대화거든 애들끼리도. 그런데 너 죽을래? 너 죽일래 너? 너 죽을래? 까불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너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너 벌을 내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상대화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위로까지 안 오는 그런 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벌을 제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그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돼 있죠. 성경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명확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일부는 알 수가 있죠. 예,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지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붙잡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네가 뭔데 나를 판단을 해? 어? 넌 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해서 그 판사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법으로 판단할 죄로 당신의 죄를 벌할 자격이나 없네 이렇진 않잖아요. 세상 법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아니면 믿질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유에서 그챗 GPT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주 요새 챗 GPT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뭐 그냥 웬만한 목사가 얘기하는 대답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AI가.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두 번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목사도 필요 없어, 이제. 뭐 궁금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뭐 웬만한 뭐 성경 박사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는데 맞는 얘기죠. 나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어 챗 GPT한테. 너는 하나님 믿냐? 아직은 안 물어봤지만 그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죄에 대한 벌은 세상 사회 하나님을 안 믿는 사회적으로도요.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은 벌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그 죄인한테 하나님이 아이고 뭐 아주 그냥 수염난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가 막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막 그냥 짓궂게 해도 하하 하면서 너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그런 모습이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정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을 다루는 법관 앞에서 그 죄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럼 죄의 결국 그 죄의 결말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담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노아 때까지 참 천년 기간이 있었어요. 천년에 아담서부터 이제 쭉그 성경에 이렇게 아담서부터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쭉 계산해 보니까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가 한 천년 기간이에요. 천년. 천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천년 동안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죠. 아브라함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죄인가? 양심의 법만 있었지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없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뭐 그 당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뭐 옛날에 원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 사회
거기라도 그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거기도 뭐 추장이 있으면 추장이 정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어? 옛날 식인종이라고 하는 원시에 있어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있어. 다른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는 또 그게 허용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이 있었어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과 같은 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 시절에 아담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 죄가 어느 만치 왜 갑자기